지난 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약 성경 39권을 어떻게 하면 쉽게 또 재미있게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렇구나 구약 성경 세미나를 저희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근데 39권 중에서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세 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역사서란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만 성경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뒤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한번 그럼 저희들 복습하겠습니다. 창출민수 시작. 창출민수 삿사망 단나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역사서 중에서 중요한 12권을 뽑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은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둘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가 나오죠?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자, 네 가지 사건 따라서 하십시오.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홍수 심판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류가 노아를 통해서 재번성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언어가 나눠지면서 이제 민족별로 언어별로 이제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은 어느 민족을 택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택하는 것인데 야곱에 의해서 12아들이 나타나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또 이제 그들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지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뭐죠? 열장과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두 가지가 나오죠. 십계명,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어디를 거치냐면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인원들을 카운트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불순종하죠. 가데스반에서 불순종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 1세대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26장에 광야 2세대의 인구조사를 또 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는 2세대가 40년에서 광야 생활을 끝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둘로 나누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 시대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네 가지 악순환이 나왔죠.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사사가 나오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부록 이야기로 사사 시대의 그 타락상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하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하를 둘로 이것도 구분하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가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죠?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누가 나오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네. 그래서 사사기가 이제 끝나고 사무엘 상으로는 옮았지만은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사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왕이 나오죠. 첫 번째 왕이 나오는데 누구죠? 사울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선지자 사사였던 사무엘 이야기가 8장까지 나오고 9장부터는 사무엘을 이어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는지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질문을 던져도 성경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으면은요, 왜 그랬을까 하면서 성경적인 답을 얻으면 어떤 감탄사가 나와요? 그렇구나 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하를 공부하면서도 왜 그랬을까 질문 속에서 답을 얻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같이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한나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죠. 누굽니까?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또 다른 이제 그 아내였던 분인나한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분인나한테 서름을 너무나 받아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지 압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기도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래서 응답을 체험하라고 주신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낙담하지 말고 이 한나처럼 주 앞에 부르짖어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룻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죠. 룻기 4장 말씀 보게 되시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다윗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지만 그가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게 되지면은 사실상 아까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로 사무엘상하 전체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름 받고 왕으로 쓰임 받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하다. 사울이 다윗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고, 또 사무엘하는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래서 보여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전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사무엘상하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이 이제 그 사무엘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무엘상하는 사무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왕인데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두 왕을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사울이 통치자였으면서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이제 전면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사무엘하는 전체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어떻게 통치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사무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그 이름이 거론되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제일 많은 지면을 하려고 걷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예. 그래서 구약에 600번 다윗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600번 이상. 신약에도 6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다윗을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굉장히 다윗이 비중 있게 다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런데 한 민족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시달리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예. 블레셋은 물론 이제 사사기 말씀 속에서도 삼갈도 블레셋 사람을 600명 죽였다 이런 말씀이 3장에 나오고 그리고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삼손이었죠. 삼손이 누구를 대항해서 싸움을 싸우도록 불림받은 사사입니까? 블레셋과 싸움을 싸웠습니다. 블레셋.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게 되지면 이 블레셋이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이 블레셋이 어떻게 생겨난 민족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해하면은 사무엘 상하를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블레셋은 어디에서 온 민족이냐면은 신명기 2장 23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또 갑돌에서 갑돌 사람이 나와서 가사에 이제 거기서 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해양 민족입니다. 이 갑돌이라는 곳이 이제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 바로 거기에서 살다가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육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서쪽에 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주해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제 블레셋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착을 하는데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복했냐면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늙은 다음에 그가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 하면서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 13장에서 1절부터 얘기하면서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죠. 어디를 이제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어디를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골론 족속, 가드 족속, 에골론 족속 여기를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은요 이제 지방 그 도시의 5 왕들이 이제 그 지방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함께 연합해 살았던 그 민족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점 도시가 바로 이 5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지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오게 됐냐면은 이 지중해 바다 한 가운데 그레데란 섬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제 그레데 섬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목회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그레데에서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도 하고 그리고 또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 서쪽으로 이주해서 오는 것을 봅니다. 다음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서쪽에서 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블레셋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맨 아래 가자라고 돼 있죠. 예, 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돼 있습니다.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그다음에 에글론, 가드 이렇게 돼 있죠. 이 5 도시가 블레셋 왕들이 통치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 이 가사는 지금 이제 오늘날은 가자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1948년에 5월 14일 날 독립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 원주민들이 계속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레스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냐면 블레셋에서 온 곳입니다. 블레셋과 팔레스틴과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여러 차례 합니다. 사무엘상하에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전쟁이 이제 2번 극렬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사무엘상 1장부터 8장 속에서 큰 전쟁이 2번 벌어집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지면은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 실루에서 누가 제사장으로 있었냐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고 또 엘리의 2 아들 혹시 압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주 못돼 먹은 정말 잘못된 제사장의 아들 2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한테 패하니까 그들이 묘수를 하나 이제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뭘 앞세우면서 갔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할 때도 어떻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서 이제 그들이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런 능력 있고 효험이 있구나.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옛날의 전쟁은요. 그러면서 이제 죽기 아니면 이제 뭐 까무러치기도 하면서 이제 하여튼 어떻게든지 싸움을 싸우자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만 앞세우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지만은 거기서 패배하게 만들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는 그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그건 근본적으로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테니까 내 필요를 다 채워줘야 돼.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 기복신앙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들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용하는 그런 존재로 간주하게 되지면은 언약궤마저도 내가 빼앗기게 만들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전쟁. 그래서 아벡에서 그들이 크게 패배해서
보병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이제 미스바에서의 전쟁입니다. 이 미스바에서는 이제 이 아벡 전쟁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다음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죠. 그래서 엘리 밑에서 이제 양육받았던 사무엘이 이제는 명실공히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제는 쓰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또 이제 패배할까봐 두려웁니다. 언약궤를 내세워도 실패하고 우리가 패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는데 승리를 거뒀던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제 언약궤를 또 이제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말씀 보게 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니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당부합니까? 8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던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를 거뒀을 때 그들이 이제 미스바 센 사이에서 돌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워놓죠. 그것이 유명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벨에셀이냐 하니라. 에벤에셀하면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새삼 침략에도 보니까 큰 기념비가 앞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입니다. 네. 바로 그 기념비를 이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승리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세우고 하나님 이름 앞세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선지자 되고 제사장이 되면서 그는 이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사무엘한테 요구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뭘 요구하는지 8장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왕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근심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 상하 중에서, 아니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굴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버린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게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왕이 없지 않습니까?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왕을 달라고, 인간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를 이제는 버린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인간 왕, 사람들이 세운 왕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기 말씀 속에서 봤지만 또 성경 전체 속의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왕이냐 이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 선악과를 주실 때도 네가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위임해 놨지만 아담 네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나다. 그 때문에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표시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 그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인 것을 얘기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 속에도 그 당시에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 그랬죠. 그때도 사실상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대리 통치자로서 잠깐 보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뭐예요? 왕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 모든 그런 나라가 왕을 세운 것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 창조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까지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세상의 왕으로 통치했냐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왕을 이제 요구함으로 인간 왕을 요구함부터 이제는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해서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인 것을 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아주 훤칠하고 그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맨 처음에 등장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불량배들은 사울 같은 자가 우리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렇게 또 이제 비아냥거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잠잠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지만 전혀 왕감입니다. 정말 아주 순종할 줄 알죠. 겸손할 줄 알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완전히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위와 막강한 권한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럼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위와 권한이 없을 때는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사울의 경우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엄청난 지위와 막강한 권한을 가졌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왕이 된 다음부터 13장 이후부터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시면은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모두 죽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 왕이 백성들과 함께 가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그랬죠. 사무엘을 딱 가보니까 짐승이니 사람이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음메 하는 이제 그 양의 소리가 있고 막 오 하는 이제 또 소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지금 이제 사울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말렉과 연관된 모든 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지 않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따지면서 얘기합니다. 왜 불순종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킵니다. 변명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사울이 행한 것이 어떤 일인지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종한테 이제 그 심부름을 시켰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교회, 병원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종이 가가지고 학교를 열심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세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병원을 세우지 않고 병원 대신에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뭘 순종하고 뭘 불순종한 거예요? 자, 학교 세운 거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자, 교회 세운 거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병원 세운 거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은 학교는 잘 세웠고 그리고 교회는 잘 세웠는데 병원 세우는 거 요거 불순종했다. 요 한 가지 불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종이 왜 학교를 세웠고 왜 교회를 세웠고 왜 병원 대신에 도서관을 세운지 아세요? 학교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학교 세우는 게 옳은 것 같아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세우니까 주인의 말에 동의해서 또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세 가지가 뭐 때문에 세웠냐면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 가지 하고 한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는 그래도 요건 했고 요건 했어. 근데 요건 못했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 순종은 절반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 순종은 100% 불순종인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그건 내가 동의가 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해? 사랑해야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 봉사해야지. 해요. 근데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래? 그건 내가 못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봉사는 열심히 하고 섬기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건 착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용서는 안 했다. 그럼 그것만 불순종한 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요거는 내가 원하니까 하는 것이고 요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 안 했다는 것은 다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부분 순종 그것을 절반 순종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하게 합니다. 100%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게 되시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계속 사울이 얘기하려니까 입 좀 다무세요. 내 말 좀 들으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와 순종 중에서 뭐가 더 낫다 그랬습니까? 순종이 낫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섬기는 사람 보면 얼마나 참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하냐면 섬기면서 자기 기득권을 좀 주장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 열심히 섬기,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도 안 해. 그 섬기면서 어떤 이제 주장을 하는 거, 내가 섬겼으니까 내가 큰 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섬기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요,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교회 속에서 섬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섬기면서 기득권을 챙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순종해서 하늘에 상급받고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정말 지적과 충고를 사울이 받아들이질 않고 끊임없이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예. 그러다가 왕이라는 엄청난 그 지위와 그 특권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도 역시 또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4장에서 전쟁이 나오고 17장 또 마지막 31장에서도 전쟁이 나옵니다. 17장에는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인데 이때 블레셋에는 장수가 있었죠. 누굽니까? 골리앗. 근데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 근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게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말리죠. 그리고 사울 왕도 너는 소년이고 저는 큰 장수인데 네가 나가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물맷대를 눈 감고 들려도 어디 한 군데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갔습니다. 물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이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봅니다. 문맷돌 5개가 필요 없었죠. 첫 번째 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지고 또 블레셋과 계속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블레셋과 이제 그 마지막 전쟁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이게 길보아에서의 전투인데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돼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왕이 됐지만은 그러나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지 않게 되지면은 우리가 사울과 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럼 9번 통해서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한 다음에 이제 계속 승승장구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에 승리한 다윗을 맞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천천만만 사건 때문에 이 사울의 마음이 너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뭐가 있냐 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정말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주인공 의식이 있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주인공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학교 가면은 선생님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회사 가면은 사장님 되고 싶어하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 되고 싶어하고, 또 결혼식 가게 되지면은 신랑 신부 되고 싶어하고, 장례식 가면 뭐가 되고 싶어한다 그랬어요? 시체가 되고 싶어하고. 하여튼 자기가 모든 소프트 라이프 받아야 되는 정말 아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는 주인공 의식 가진 사람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울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래서 항상 이 다윗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사대로 주님 섬기기 때문에 내가 없는 은사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앞에 은사 가지고 놀랍게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너 의식 가지고, 동역자 의식 가지면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주인공 의식, 나만 높임 받아야 된다, 이 마음 가질 때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다윗은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시키는 거 다 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 다니는 것을 쭉 한번 추적해 보니까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는지 압니까? 한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냥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피 경로가 쭉 나옵니다. 기브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라마로 갑니다. 라마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다소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브로 갑니다. 노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장한테 떡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내가 여기선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그 아기스 왕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그 블레셋에 투항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에서도 다윗의 신분한 다음에 천천만만 사건 알고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이렇게 신용하면서 아둘람으로 갑니다. 아둘람 가니까 거기서 소외계층들이 400명이 모여들어서 거기에 또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제는 혹시나 이제 자기 부모를 볼모 잡아가지고 나를 또 잡을까 해가지고 부모를 어디로 또 이송시킵니까? 모압으로 이제 피신시킵니다. 왜 모압으로 피신시킵니까? 모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죠. 그렇죠? 룻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족들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일라로 옵니다.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이제 건져줍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다윗이요. 그일라 사람들이. 근데도 사울한테 어떻게 합니까? 밀골해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한테 내어주겠습니까? 안 내어주겠습니까? 묻는 기도를 합니다.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또 급히 또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일라에서 10황무지로 이제 도망을 가고 또 거기서 이제 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엔게디로 갑니다. 엔게디. 이게 이제 사무엘상 24장 나중에 볼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한번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가 어디로 가냐면 바란강에서 갈멜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여인을 또 아내로 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10황무지로 갔다가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가드로 가가지고 블레셋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사는 가운데서 사울왕이 길보아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10번. 그럼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이제 도망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뭐 사방의 적이니까 다 밀고 하면은 자기는 죽으니까 이런 정말 피 말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여기서 많이 그가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 힘든 것이 큰 어려움이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또 정말 좋은 그런 기회구나, 이런 마음들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아둘람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그가 왕이 됐을 때 충성스러운 이제 그 부하들, 목숨을 내면서 함께했던 그런 부하들이 여기서 또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 싶은 말씀이 11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을 보면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그 동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울을 여기서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계속 도망다녀서 10년 동안이나. 근데 저러의 기회가 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근데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그렇게 높여주셨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위임 권위를 철저하게 정말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많은 또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 교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들 뭡니까? 목사는 목사가 옳다고 그러고 장로와 집사는 또 자기네들이 옳다면서 막 전쟁하고 싸움을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이제 교회를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 걱정하지 않죠, 요즘은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거 아니거든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 속에 그런 분쟁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쟁이 혹시나 있게 되어지면은요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쪽에 서서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신 위임 권위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10항무지에서 또 이제 죽일 기회가 있었죠. 아비새와 더불어서 이제 사울이 잠자고 있는 데를 갔습니다. 다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찔러가지고 심장질로 내가 죽이겠습니다. 아비새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나를 이제 죽이면은 그에게는 죄가 없겠느냐 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못돼 먹고 자기를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배 가지고 이제 또 옷자락 뺀 것이 아니라 물통을 또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창과 이제 물통을 가지고 나오면서 또 도망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의 하나님의 세우신 위임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엔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또 등장하는가,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떻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읽게 되지면은 사무엘상이 쉽게 잘 읽어줄 줄 압니다. 자, 그럼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퇴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다가 이 다윗이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그 내용이 전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통치하는데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대 사람들만 통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33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관심 가졌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어디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지금 여부스라는 곳을 이제 정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제 수도로 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다음에 제일 먼저 다윗이 관심 가진 것이 뭐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기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모셔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지성소에 홀로 있었던 하나의 기구가 바로 언약궤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바로 이 언약궤,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 의해 가지고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그래가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와서 이제 실로에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실로에 언약궤가 있은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서가다가 블레셋한테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그랬죠. 그래 빼앗기는데 뭐 이제 계속해서 그 다곤 신상이 막 무너지고 하고 하니까 이거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세메스 거기서 이제 암소에게 실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언약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관심 갖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심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를 메고 갑니까? 아니면 수레에 싣고 갑니까? 수레 맺혀 싣고 가죠. 우사가 이제 잘 보호하면서 싣고 가는데 그냥 막 이제 짐승이 막 그냥 요동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다가 우사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왜 우사를 죽였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깨닫는 것을 보니까 언약궤는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문제구나 해가지고 언약궤를 싣고 가죠.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싣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싣고 올 때 춤추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정말 즐거워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예루살렘에 또 뭘 세우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은 성전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나는 이런 왕궁에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너무 있는 것 같다. 이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전을 세우고 싶다 그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내가 창조했는데 네가 어떻게 내가 살 곳을 네가 세울 수 있느냐. 그렇지만 내가 네 마음만은 받겠다.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우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 이름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앞으로 이제 왕국 시대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왕들을 볼 텐데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왕이죠. 다윗왕.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국교에도 다윗의 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들에게는 다윗이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사랑스럽고 그리고 다윗을 기리면서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 다윗은 정말 그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그렇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약속을 또 받습니다면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위를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쿠데타 정권을 해가지고 암살당하고 왕이 또 암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요
못된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유다 왕은요,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그들이 왕이 못된 짓 하는 그런 왕들이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위를 견고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패했지만은 다윗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했습니다. 언약궤가 중심이고 성전이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위인권위에 정말 그가 정말 순종하면서 또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또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 결정적인 그런 그 실패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니까 다윗이 범죄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죄를 범했는가? 바세바 죄를 범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보니까 그 해가 들어와서 누가 출전할 때가 됐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출전하지 않고 누굴 보냅니까? 요압 장군을 보내죠. 그렇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자, 언제 그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잠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야 되지 않습니까? 낮잠을 실컷 자고 이제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안일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안일한 가운데 있을 때 유혹이 있고 범죄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거닐었습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눈에 띄는 그런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딱 이 저기에 맞아떨어지면서 이 밧세바를 궁으로 들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도요, 순간적으로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니야. 나는 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근데 넘어지냐면요, 한가할 때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을 때는 한가하고 혼자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속에 함께 있게 되지면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혼자 은밀하게 있게 되지면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 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랬지만은 그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 때는 다 견디고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100명이. 근데 언제 넘어지느냐? 고난이 다 사라진 다음에 번영이 주어질 때 안일한 삶 속에서 거기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받고 편안한 삶만 원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삶을 살기 바라고, 정말 번영의 때, 이때 내가 정말 잘못될까 봐 정말 그 경성하고 깨어서 투명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밧세바 범죄했습니다. 백성들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다윗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누굴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잡기 하는데, 직설적으로 당신이 죄인을 하지 않고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녀석이 있나?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양 떼내주지 않고 딸처럼 키우는 그런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서 엄벌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고 그 앞에 다윗이 정말 죄를 자백하죠.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은 눈물로 그가 정말 통회하면서, 내가 밧세바한테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죄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토설했을 때 그가 정말 다시 한번 죄 용서함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시편 32편에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통회하고 정말 자복할 때
다시 한번 다윗처럼 기회가 주어져서 그가 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됐지만 그의 가정 속에 계속 이런 것이 또 미쳐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누구를 범합니까? 누구를 범해요? 다말을 이제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친상간합니다. 다말은 누구의 누이 동생이냐면은 이제 압살롬의 그 여동생인 것입니다. 이복 동생이에요. 근데 그냥 중병에 알아 누운 것처럼 하면서 다말이 이제 음식 가져온 다음에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겁탈해가지고 완력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다 다윗을 통해서 보고 배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자녀들한테 끼쳐지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의 입을 맞추면서 자기가 재판을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구테타를 일으키는 일들이 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때 시므이란 자가 베냐민 그 집에 시므이가 다윗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맨발로 이제 정말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가거라 하면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저 입을 놀리고 있다면서 당장 가서 저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부하가. 근데 다윗이 가만두어라. 나의 그 피부치도 나를 그렇게 좀 이렇게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냥 가만두어라 합니다. 이 다윗이 그 삶 속에 보게 되지만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지 누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다 해결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모든 문제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하 전체는 사실 다윗 왕이 어떻게 출현하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책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다윗에게 이루어주겠다. 충분히 그래도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왕한테 쫓기는 그런 일들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그가 낭비하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기간도요. 그리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통해서도 보고 또 시편을 통해서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열왕국 속에서 이제 공부를 쭉 이제 할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는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입니다. 근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모델 왕입니다. 샘플 왕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분열왕국에 3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정말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렇게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정말 너는 내 마음에 너무나 맞는 자야.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 내가 행하고 싶은 모든 것은 너를 통해서 행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 그 얼마나 놀라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마음 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시편 가운데서 시편 141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시편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왕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다윗, 나는 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평생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왜 이렇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왕정 통치에서는 하나님 없이 인간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는 계속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역사로 계속 이제 타락하는 역사로 점철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왕정 시대에서 자기가 왕이면서도 뭐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닙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왕으로 세워놨지만은 껍데기만 왕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삶 속에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할 줄 믿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많은 사람은요, 왜 삽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인생의 왕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될 진짜 왕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지만 역시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왕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구세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겠습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하지 않으면요, 그 나라는 껍데기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울처럼 변명하고 내가 뭐 이렇게 남겼고 어쩌고 이러지 말고요. 그러면서 그건 부분 순종은 절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 그랬죠. 그냥 100%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당신이 바세바가 가늠한 당신이 정말 그런 죄인이다 그러면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 생애 전체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드린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꿰놓기인데요.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서 가장 길죠. 시편은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난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알기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편 이상.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한 곳이지만 기도예요, 기도. 너무 마음이 기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슬프고 어려우면 내가 너무 괴롭고 어렵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게 어떤 면으로 시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시편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살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서 다윗이 쓴 편이 몇 편이에요? 73편입니다. 이름이 딱 다윗의 시 하면서 기록된 게 절반이 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게 한 50편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도 다윗의 시다 이렇게 걸 보면은 절반 이상이 바로 다윗이 쓴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정말 이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가지고 다 어디에 활용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찬양대도 조직하고 악기도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만들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의 기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면서 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정말 그 잃어버린 그 자녀를 엄마가 찾듯이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배하러 왔는데 왜 찾습니까? 우리가 다 예배하는 자 여기 있는데 진정 예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을 뜨고 찾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주신 축복들, 나를 왕으로 삼은 것은 이것은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대리 통치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가 이제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꼭 한번 읽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장 복잡한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하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성경 읽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쭉 읽어왔는데 열왕기상하는 좀 도움을 받아야지만 좀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미리 좀 읽어오시고, 그래서 다음번에 열왕기상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삶을 사는지를 또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두 사람이 왕으로 살았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봤습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과시하면서 교만해졌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한 것을 압니다. 주님, 다윗이 왕이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